괜찮아요, 여러분? 좀 울리죠? 네. 자, 일단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셨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집 예배의 초소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우뚝 세워지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 속에 수많은 유혹 속에서 저희들이 시달리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능력의 성령의 역사들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오늘도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살아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강건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들 감기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기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교회답게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크고 놀라우시니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 주셔서 어린아이일 때부터 견고한 신앙으로 뿌리내려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이 쓰실 때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 높은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도 성실히 잘하며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친구가 좋은 관계를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잘 훈련되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직장 생활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성한 자녀들, 또 일터에서 피곤하게 힘들게 하나님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이 시간 와서 영혼의 힘을 얻고 안식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드려지는 헌신되고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성숙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각종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의 손에 올려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에 책임자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루하루가 걱정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쓰여진 대로 또 들려진 대로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신비한 경험들을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알게 해주시며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보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류 중인가 항해 중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인생은 지금 항해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표류 중에 있습니까? 유명한 세네카라는 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항해 중에 있다면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틀림없이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힘은 들 수 있어도 틀림없이 승리와 기쁨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류 중에 있다면 왜 표류하고 있는지, 표류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시키시고 항해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원인이 목적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관 고장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의 갈등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문제,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해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항해를 중단하고 표류에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신,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해줄 것입니다. 반대로 표류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항해의 길로 돌아서도록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소망 있는 삶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항해의 길로 힘있게 힘바람 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첫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시험 환난이 아주 많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러분 편안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 환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거짓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 환난, 그리고 악이 없다면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천국이지. 여러분,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시험과 환난, 고난, 역경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환난을 피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33년 살다 갔는데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편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쉽게가 아니라 평화로 산다. 자, 우리는 평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편안하게 산다는 거하고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평화라는 말은 전쟁 중의 평화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과 문제가 계속되는 중에 평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뭘 하면은 쉽고 편안하게 살 줄 아는데 다 속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하나 잡으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거 하나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길을 가면 그게 정말 여러분, 그게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게 알고 가는 게. 여러분, 교회도 천국도 구원도 필요한 이유는 환난, 풍파, 역경, 시련,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 환자들이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 그러면 자기가 병이 걸린 걸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할 때 치유가 이루어진대요. 근데 대부분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려? 이거 난 병 걸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면 치유가 안 된대요.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의사가 해주는 대로 내가 몸을 맡겨야지. 내 약 먹고 살아야지. 그럼 산대요.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일에 재미가 없고 갈등이 자꾸 생기고 다들 행복하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는데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좋나 하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배고픔과 가난, 유혹, 고난, 억울한 일, 시련이 정말 많았지만 다 당하셨어요.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다 겪어요. 다 겪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얘기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러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입 좀만 열면 저희 집사람이 막 숨이 막힌다 그래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야지 거기에 휘둘르면 안 됩니다. 휘둘리면은 마귀는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여 항해가 아닌 표류 인생이 되게 하는데 그 시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표류시키려고 그래요. 표류가 뭡니까? 네?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는 목적 상실이에요. 표류가 뭡니까? 망가진 채로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떠 있는 거예요.
표류가 뭡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도대체 언제까지 살려고 그럽니까? 재밌게 살아야지. 예? 재밌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재밌게. 예? 그 아프리카 애들 보세요. 그 돼지 염통에 바람 넣어가지고 축구하면서도 재밌어요. 예? 나무 자전거 엉성한 거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 타면서 신나게 놉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왜 없는 것처럼 하는 건 거짓말이죠. 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그게 있어도 우리 못 죽입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죽지만 않는다면 절대 안 죽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중학교 시절에 겪었어요. 이미. 목사님들은 그런 거 겪어봐야 된다고 해요. 겪어봐야 또 감정을 나눌 수가 있겠죠. 정말 하늘이 노랗다는 거 제가 경험했어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는 말을 매일 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안 죽었거든요. 그 목사까지 된 거예요. 공부해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낙심해서 절망에 빠지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항해의 길,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의 축복을 절대 뺏어갈 수 없어요. 사람인 우리도 우리 자녀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죠? 제가 이 목사지만 우리 서영이가 저기 강릉 아산병원에 큰 몸이 다쳐가지고 갑자기 입원하게 됐는데 막 눈이 돌아가더라고.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빨리 막 치료해 줘야 되는데 빨리 치료를 안 해주고 한 30분 기다렸는데 막 우리 서영이는 막 죽어가는 거지. 막 아빠 막 그러는데 눈이 돌아가더라고.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땡판을 좀 쳤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막 경비들이 오고 막 양복 입은 애들이 막 둘러싸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붙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나와가지고 뭘 도와주면 되냐고. 그래서 지금 사람 죽어 생겼는데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없는 병실을 만들어가지고 교수가 그렇게 애원해도 한 번 안 만나줬거든요. 영어 끝났다고 자기. 근데 딱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다 치료해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자식도 건드리면 문제 생기면 가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듭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자녀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함께 누리고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권세. 그 권한이에요. 그게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대신합니까? 왜 기도로 여러분은 삶을 멋지고 아름답고 기쁘게 재밌게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재미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에 속은 것뿐이에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변화될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 여기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최소한 다 예수 믿은 경력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50년 이상이에요. 세상에선 그 정도 한 사람을 프로페셔널, 전문가라 그래요.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는 10년만 일해도 과장이라는 전문가 딱지를 붙여줘요. 10년만 일해도. 교수도 한 10년, 15년 하면요. 정교수, 평생을 보장해 주는 직책을 줍니다. 우리는 20년이 넘은 사람이 태반이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지금 언제까지 어린아이 이 낮은 단계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겁니까? 애들 똥은 치워주는 게 애들 똥은 안 더러워요. 어른 똥은 지저분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해요. 아름다운 모습. 애들 때 보여준 거 계속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래야 그게 항해하는 거예요. 표류하면 안 됩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왜 다른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까? 어른들은 부모 말 안 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면 그냥 죽을 것 같이 하면서 왜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께 왜 마음을 다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삶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류가 아닌 항해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 환난이 많다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왜 힘들지? 원래 그래요. 힘든 거예요, 인생은. 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해야 잘 보인다.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 낮은 단계에서는 넓게 보지 못해요. 깊게 보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해요. 자기만 보여. 낮은 단계에 있으면 자기만 봐요. 문제만 봅니다. 그 애들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에 다 자기야. 내 거 건드렸다고 다 자기 위주로 얘기해서 갈등과 싸움과 아픔과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요. 다 네 거라 그래요. 다 줍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 원망과 불평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자기 걸 챙기면요.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높은 단계에서 보이는 거예요. 높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니까 샅샅이 아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삭개오가 여러분 키가 적어서 사람 뒤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높은 단계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높은 단계로 나가야 돼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항해라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 그게 항해죠. 그건 표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40일 못 해봤어요. 그렇다고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로 결혼하기 전까지 세 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금식하느냐. 그리고 항상 일주일 금식,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모든 휴가는 금식 기간이에요. 40일은 못 해봤어요. 저희 누님이 40일을 2번 해봤고,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저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제가 얘기하면 인정해요. 왜? 40일 금식을 2번 해서 살아남았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보면 미쳤지, 미쳤어. 예? 주님을 믿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다른 건 부족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큰 거죠. 자, 여러분 무척 힘들어요. 저는 일주일 금식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지만 금식 기도할 때 먹을 거 생각나는 거예요. 네, 빨리 끝나면 차 타고 오면서 전화해요. 나 지금 먹고 싶은 거 막 전화하고. 금식 기도 해봐서 알죠. 막 그래요. 예? 금식 기도 진짜 힘들거든요. 예? 저는 그래요. 하나님 금식 기도 웬만하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먹고 기도하게 하는데 정말 힘들면 금식 기도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 예수님이 가난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 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악한 마귀. 그리고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정말 여러분 사면 초가의 자리에 딱 내몰린 거죠. 그렇게 정말 도움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몸은 약해 있고 지쳐 있는 그때 예수님께 딱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왜 시험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이때 항해하시려고 돛을 올렸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구원을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에 온몸을 던지시려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때 뭐하게 하려고? 좌절시켜서 표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뭔가 시도하려고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가지고는 절대 유혹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고 있는 거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해요. 부귀와 권세와 영광, 먹고 마시는 거, 인기 있고 높은 자리에 이런 거 가지고 다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나 노출돼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던지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표류하기 좋은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 믿기 던지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이겨 나가셨나? 자, 그때 예수님이 다 이겨내십니다. 다 이겨내셔요. 자, 예수님 뭘로 이겨내십니까? 예수님 잘 보세요. 자, 광야라는 환경이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뭐 그런 막막한 환경. 그리고 금식해 가지고 막 지치고 힘든 환경. 이런 것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그것만 보여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는 환경만 보고 광야라는 환경만 보여요.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이제 난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만 들고 그 원망 불평이 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거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뭘 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거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기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도 계십니다. 완벽하게 승리하실 분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만 보여요. 자기의 부족함만 보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본다는 건 좋은 거지만 자기를 보고 넘어지면 안 되죠. 자기를 세워줄 것을 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 연약한 모습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서 다 쓰러져요. 실패라고 생각해가지고. 고통이라 생각해서 다 쓰러집니다.
그 공부 많이 하는 헬라인들을 다 그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걸로 되겠어? 저거 그러면서 다 무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저 창피하거든. 안 해요. 그런 거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표류하지 않게.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 내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시다. 나 혼자 있지 않다. 난 고아가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 사람이 시험당하고 환난 당해서 표류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안 좋으면 표류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힘들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냥 막 쓰러져 버려. 막 웃다가도 조금 안 좋은 환경이 되면 팍 쓰러집니다. 그냥. 예?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안 쓰러져요? 부귀영화를 누리면 안 쓰러져요? 부귀영화 누려도 쓰러져요,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태반입니다, 지금. 부자치고 주님이 오직 했으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부자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기로 어떻게 합니까? 실 끼기도 어려운데 부자가 낙타가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거, 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것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돈에 의지하고 돈을 보고 사는 사람은 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막 가정, 사업장, 일터라는 환경 조금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없으면 또 막 그러고 또 너무 많으면 또 막 문제 생기고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러고. 저희도 그래요. 막 없어가지고 전에 없을 때는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 너무 없어. 와봐서 알잖아요. 다 남이 거. 모든 살림이 남이 거야. 우리 게 없어. 다 남이 거. 예? 세탁기도 남이 거. 농도 남이 거. 뭐가 우리 게 있나? 거의 없어요. 사람만 우리 거네. 사람만. 근데 조금 나아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조금 나아져서 그럼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 좋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잘 먹을 때도 노예 생활했고 광야에 나와서 어려울 때도 원망 불평만 했어요.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휘둘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원래 환난과 시험 많은 곳이니까 그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해요. 인간관계.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막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막 과격한 이 성격들, 과격한 성격. 집착, 너무 집착해. 여러분 뭐에 그렇게 특히 누구에 집착하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여자는 뉴스 보니까 남편에 집착해가지고 남편 막 오해하고 막 정신병 걸리더라고. 집착하면 안 돼요. 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좀 집착하나?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좀 집착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무관심해. 막. 인사도 안 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래도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다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들어가면. 왜? 인간관계 다 깨버려요. 교회의 힘은 인간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 많이 나와도 좋고 적게 나와도 좋아야 돼요. 네? 언제든 좋아야지 그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 돈 많이 벌면 좋고 돈 조금 벌면 싫고 그래요? 예? 남편이 돈 많이 벌면 좋고 돈 조금 벌면 싫고 막 사실 그런 게 있긴 있어도 그걸 이겨내야 항해가 되지. 안 그러면 표류합니다. 표류해요. 예? 자, 엄마가 용돈 많이 주면 좋고 조금 주면 싫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 때문에 오는데, 여러분 유혹당하고 자꾸 시험 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험 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던지면 꽉꽉 물어요, 그 사람은. 예? 던지면 어떻게 그렇게 잘 물어? 딱 던지면 딱 물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는 직접 유혹하기도 하지만 마귀는 주로 직접 유혹하는 것보다는, 자, 믿음 센 사람들은 좀 직접 유혹을 많이 하고, 보통은 마귀는 이런 환경적인 거, 사람적인 거로 유혹해요. 그래서 이 환경, 사람적인 거 이런 걸로 걸려 넘어져 가지고 표류하게 만듭니다. 예. 가룟 유다나 이 사울왕 같은 사람 이 다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전체 종합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 불법이 죄고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고, 다 이게 죄지만 결국 그 죄의 핵심은 뭐였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문제예요. 다 자기. 남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남의 죄나 남의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믿음과 자기 죄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도 인간관계도 마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 모든 거 다 굴복시켰어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대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긴 싸움. 아니, 이기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기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이겼어요. 이긴 거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을 걸 때 애써서 걸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다 이겼는데 무슨 막 뭘 심하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긴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지 않고 그게 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눈은 예수님을 못 봐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억이 안 나고 십자가가 뭔지 잘 이렇게 까먹어 버립니다. 예? 자기 위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성숙한 게하시는 도담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 아람 나라의 군대 적군에 그냥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져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시험에 들어요. 근데 눈이 열린 성숙한 엘리사는 그 중간에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완전히 제 앞에 놓는 그 장면을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걱정 안 해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만 보고 문제만 보고 시험 당합니다. 성숙해야 돼요. 성역 공부하고, 여러분,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가 목장 모임 나누고 큐트하고 성경 읽게 하자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더 강한, 아까 더 강한 용사, 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지 훈련받고 약한 용사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뭐야 그게, 교회가 그게 뭐야, 기도가 뭐야 그러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만 유일한 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 중요하게 혹시 여길 수 있는데, 중요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중요해. 그게 답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선택해야 돼요. 다 쓸어서 담을 수는 없어요. 골라야 되거든요. 뭘 골라야 될까요? 답을 골라야지. 답을. 말씀. 예? 시험 실현당할 때 표류하지 않고 항해의 길로 당당하게 가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하는 거. 따라해 보십니다. 순종. 예?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뛰어나요? 순종하셔야 돼요. 세상 일을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학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더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당합니까? 하나님이 다 굴복시켜 놨어요. 다. 우리도 굴복돼야지. 왜 우리는 굴복 안 됩니까? 우리도 그 앞에 굴복돼서 나가야 돼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쪽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해야지, 네가 해야지가 아니라 나부터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마귀는 세상의 권세, 부귀영화, 인기, 학벌, 외모, 돈, 먹는 거 이런 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재미없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반대로는 너무 편하게 만들고 쾌락을 찾아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 누려보니까 먹어보니까 막 차 고급스러운 거 막 10대씩 사놓고 막 100평짜리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막 최고로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 막 계속해서 막 만나고 뭐 먹는 막 한 끼에 막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 하는 음식 맨날 먹어도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솔로몬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 최고 부자. 솔로몬은 그 나라 전체를 금으로 도배한 사람이에요. 금으로 나라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도 세운 거예요. 하도 돈 많은 사람 말만 들으니까 그 돈 많고 하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말만 들으니까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솔로몬. 이런 사람들한테 딱 세워놓고 배우라 이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다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소용없는 것에 다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안 중요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죠. 엄청나게 이게 필요하고 이건 맞다고 붙잡고 있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표류를 하지 않고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살아있는 고기는 폭풍우 속에서도 다 그냥 자기 갈 길 잘 갑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죽은 고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 엄청나게 센 고기인 것 같아도 죽어 있으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다니면서 어디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그냥 연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표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던져주는 거 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구원 못 시켜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만족 못 시켜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과 열정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명에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지 못한 만족을 여러분이 얻게 되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표류합니다.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교회에 평생 안 다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정도면요 탁월하고 뛰어나야 돼요. 네? 운전도요 1년만 제대로 해도 잘해요. 운전도. 악기 위저스 밴드 봤죠?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해도요 실력이 느는 거예요. 하물며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예? 우리가 실력이 안 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헌신이 안 될 이유가 뭐예요? 다 쓸데없는 거에 목숨 바치고 거기를 붙잡고 있고 다 죽은 것에 끌려가니까 표류하는 겁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애들처럼 이렇게
애들처럼 해주면 날 우습게 보나 그러잖아요. 어른처럼 대접받아야지. 어른처럼. 예? 어른처럼 사는 게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거지. 어른처럼 사는 게.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우리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세상에 그거 했다고 안 돼요. 난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직장에 헌신한 것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항해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려요. 이 이야기를 수십 년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다른 마귀, 환경 이런 것에 지금 너무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나침판, 우리를 안전하게 가주는 이 나침판이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에 따라가는 거, 그거 순종해야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로 항해시켜주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내비게이션 들고 가잖아요. 모르는 길도 잘 가요. 내비게이션 하나 가지고. 십자가 우리 인생 살아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는 그 미래 인생을 힘있게 가도록 해주는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 놓치면 여러분 인생 표류에 방황합니다. 방황. 결론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시험에 잘 빠지면 우리가 툭 하면 시험에 빠지거든요. 또 설교 듣고 또 시험에 빠질까 봐 좀 그러네. 얼마나 시험에 잘 빠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또 이제 좀 이따 밥 먹는데 좀 짰다. 또 시험에 들 거예요. 틀림없이. 또 밥 먹기 전에 또 누가 새치게서 한 명 들어왔다. 또 깊은 저 시름에 빠져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에 넘어질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에 다 쓰러집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쾌락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여러분 불신앙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삽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살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항해를 잘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간을 지금 세상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는 것만 진짜지.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부인이 나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한이 맺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남한테 나가 저는 최고인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냐 이거죠. 친구한테는 잘하는데 왜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 표류라는 것은 아무 데나 가는 건 표류예요. 방향을 잡고 가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그게 항해지.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작은 것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이미 하고 있는 것부터 다시 잘 해보자. 거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이미 하고 있는 것부터 다시 잘 해보세요. 다시.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원상복귀되는 데는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쏟았던 것에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해해야 됩니다. 항해를 해야 돼요.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망망대해 같아도 항해하고 있으면 희망이 있고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류하고 있다면 아무리 배가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고 표류하고 있다면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절망뿐이지. 항해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십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말씀의 도에 순종하고 오직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 표류에서 다시 항해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힘있게 나가게 합니다. 주여 세상 것에 빠져 악한 마귀의 유혹에 눌려 있다면 다시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에 열심을 내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자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을,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는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머물러 살 것입니까? 우리가 프로가 돼도 이미 프로가 되고 이미 우리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의 시간을 쓰고 왔습니다. 이제 전문가답게 프로답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님께 보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옛사람으로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행복한 신앙, 행복한 믿음,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되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언제까지 애들처럼, 언제까지 미성숙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가 있고 함께하는 우리에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제 다른 것 놓고 있으면 다 붙잡고 있으면 놓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신앙의 삶,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이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구원의 능력, 그 사랑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표류가 아닌 항해하는 목적지를 향해 힘있게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항해하기를 바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